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소,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젠가 미하실지 꼭 밤에 원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역 아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창에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을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구원으로 인도하니 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긴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난과 걱정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 정세가 심히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살상 무기를 동원하여 이협을 하고 있으며 위정자들은 당리당락을 위해서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하여 순환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수 영락교회가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날씨가 춥고 방해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곳곳 처처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자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견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시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견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시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여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바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출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식이나 외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을 보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천국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도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임금이 왕자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임금의 초청에 전부 거절하는 바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신 천국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감당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하는 어떤 사람의 초청에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초청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치를 베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체히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역시 사람들이 와야 잔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잔치하는 주인이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초청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초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초청하는 사람도 과연 얼마나 문제였을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세상에 그 초청하는 초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거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그의 모습을 바꾸시고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했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초청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청을 받을 때는 즉시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중에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은 노아의 종들에게 이제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집주인이 노아의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리가 남게 되자 이제 주인은 산과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잔치를 열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그리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라. 그래도 자리가 남게 되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은 강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잔치 초대에 바로 여러분 이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대를 받아 거부한 사람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초대를 받으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소외받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와 닿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역사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사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거절의 쓴잔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러 수천 수만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것은 환영보다는 수많은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또 매 맞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까지는 수많은 전도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까지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사실들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사실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해서 마치 주인의 종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일날인데도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잔치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오고, 소를 샀으니 못 나오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못 나오고,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나오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잔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속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잠이 많아서 못 나오고, 고단해서 못 나오고, 다른 식구들 깰까봐 못 나오고, 밤잠을 못 자면 낮에 하는 일이 있어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지금 이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고 아멘만 하면 잘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아멘을 2번, 3번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하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밭은 투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곡식을 뿌리고 각종 채소를 가꿔야 되고 온갖 작물을 심고 김을 메어주고 수확을 기다리는 최대한의 작업이 이 밭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밭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샀으니 오늘 여러분 그 주인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항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이 밭을 산 주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나 자기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시간들은 전부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람,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초청에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초대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앞의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세상의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소를 샀으면 소는 내일 시험에 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는 오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웃의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다른 친구들의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더 귀한 사람의 초청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초청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의 시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물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베푸는 그런 잔치는 오늘 그 한 번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베푸는 잔치도 여러분 그 한 번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베풀으셨던 이 잔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여러분 잔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잔치에 초청에 거부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초대를 가장 귀한 초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초대를 많이 받아봤지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을 때가 제일로 기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의 초대를 여러 번 받아서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모임에도 참석해봤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는 여러분 그런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는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시간도 늦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표를 받고 여러분 이제 티켓을 받아서 대통령이 있는 곳에 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이 초청의 날에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도 되고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오늘은 예배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초청에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벌써 신랑은 가버리고 문은 굳게 닫혀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결국은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과 취미를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잔치를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초대에 거부하지 않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를 참여하지 못했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단호한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밭을 사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 설을 5겨리를 사서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 말을 이야기하냐? 나를 양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를 가지 못한 나를 이해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내가 결혼해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내가 이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장가간 사람은 아내 말을 1년 동안 기쁘게 해줘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니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말씀처럼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집에 두고 남의 잔치에 찾아다닌다면 이 청년은 머리가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앞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이 시대에 존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바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같이 그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종들에게 다 듣고 난 이후에 주인은 오늘 진노했습니다. 그는 초청했던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 종들을 시켜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선민들이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고 주님이 보내신 구원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그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리고 그 주인의 초청에 응했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초대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사람처럼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요청하는 이 초청에 거절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 곧 임금은 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오늘 그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진실로 버림받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활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설령 그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가로 나가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몸이 붉고 맹인이고 절름발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또 우리들보다 더 못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의 종처럼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내 집을 채워야 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전도대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전도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초청주일로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대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초청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또 여러분 그 초청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처럼 산울가로 가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막중한 사명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금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의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12월 25일 성탄주일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날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번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드린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빛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충만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물질 되게 하시며 저들이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영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도 전도대 활성화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전 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팀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일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2월 25일 날을 영혼 초청, 우리가 또 잃은 양 찾기 주일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결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제가 3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5일 날은 꼭 반드시 모셔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교회는 또 소정의 선물들을 잘 준비해 놓고 우리가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또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금번 기회에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12월 25일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여러분들 한 영혼을 여러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고, 그날은 결석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1부, 2부 없이 그냥 연합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일부 예배는 없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오늘 3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연합 예배로 11시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날에는 저희들이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시상을 하게 되니까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있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들이 근본에 31일 날이 토요일이고 1일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근본에는 토요일 날 6시 30분부터 교회당에서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애찬하고 말씀 카드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찍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을 잘 안 드리다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예배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급하고 그래도 미리 예배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뭐 보란 듯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예의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좀 예배 시간만큼은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건 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배 여기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 전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과연 얼마나 응답하고 그리고 그 초청의 자리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주일에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주님을 우리를 초청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